고요히 머리 숙여 하루 생각합니다. 지은 죄만 쌓오나 용서하신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편히 쉬게 하소서. 4절 고요히 머리 숙여 나를 생각합니다. 고난 몸 잠이 들어 깨어나지 못할 때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기도는 한복희 권사님,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체질을 바꾸는 기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는 김별의 구원자시오, 치료자시오, 회복자시오, 인도자시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오직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신분이 변화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나의 과거와 상처와 저주와 재앙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음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축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보장된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것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고 틀린 것으로 뿌리 내린 것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며 문제되는 체질을 오직 기도 체질로 바꾸게 하옵소서. 오늘도 24시 하나님 자녀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복음 체질, 오직 기도 체질, 오직 전도 체질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이 최고 응답으로, 최고 축복으로 누려지고 최고 작품으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발자취가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 복음의 엘리트, 영적 서밋, 문화 서밋, 기능 서밋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라는 천명, 우리를 부르셔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소명,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명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7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남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루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려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한목기 권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 아버지 미래의 재앙 막는 아름다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개인의 우상을 버리고 말씀 안에 거하며 아버지 오력의 축복을 주시면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직은 세계 복음 안에 있지만 제자로 일꾼으로 불안정한 데 있지만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사 하나님 나라의 뜻과 방향을 맞추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제자들도 복음의 아버지 후대에 반열에 서지 못한 제가 감히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 또한 주님의 제 입술을 저희들 입술을 주장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인된 것이 반드시 응답 온다고 말씀하시고 주님 오직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고 말씀을 아버지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정말 그대로 열매 맺는 자 쓰임받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체질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바뀌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아버지 주님이시여 오늘 말씀 중에서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사 그의 왕위가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아버지 축복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시작된 모든 재앙을 하나님 크신 계획과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못 나온 모든 성도들을 품어 주시옵시고 방송으로 듣고 있는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더 기억하사 오직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주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에 현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에서 최고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아버지 신앙의 발자취로 남기신 선조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저희들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품어 주시옵시고 예배 시간 나온 아버지 성도들 더욱 기억하사 문제가 발판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한 수요 예배가 열왕기상까지 왔습니다. 우리 계시록까지 끝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책들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들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을 바라보며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4절, 35절 두 절만 열왕기상 1장 구약성경 510페이지 34절 35절 두 절만 같이 봅니다. 좀 찾아주셔요. 저 옆에서. 지금 눈이 잘 안 보셔갖고 우리 집사님도. 열왕기상 1장 34, 35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보니까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시종들이 왕을 위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해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와서 시중을 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습니다. 그리고 늙어갑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는다는 느낌이 좀 뭐랄까 먹는 거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 입맛, 체질 이런 것들도. 집사람도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런가 입맛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하고 이렇게 살면서. 제가 우리 집 앞에 옛날에 시골 집 앞에요. 큰 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나무 이파리로 어머니가 가끔 한 번씩 나무를 이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나요. 굉장히 꼬숩고 그랬거든요. 제 그 나무 이름을 꾀쪽나무라고 알고 있어요. 꾀쪽나무. 이제 우리 형들이 꾀쪽나무라고. 그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직장을 잡고 광양에서 생활할 때, 목사 때요. 부목사 때. 꾀쪽나무 분명히 맛있는데, 먹고는 싶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광양 사람도 물어보니까, 혹시 꾀쪽나무 아시냐고. 늘 이제 우리 뭐 이렇게 보면 한 번씩 가잖아요. 뭐예요? 그 나물도 캐러 가고, 죽순도, 이렇게 대나무 죽순도 캐러 가고, 한 번씩 권사님들이 뭐 매실도 따라가자고 가고, 그러다가 제가 그 나무를 발견했어요. 나무가 크지는 않은데 이파리가 똑같아요. 그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온나무 있죠. 온나무하고 이게 이파리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가죽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가죽나무. 우리는 꾀쪽나무라고 어려서부터 제가 그래서 가죽나무. 그래서 그때 그걸 따다가 어떻게 집사람이 어떻게 해서 먹긴 먹었는데 그 맛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늘 제가 은행을 이렇게 갔어요. 뭐 일이 있어갖고 오는데 또 가죽나무 그게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만큼을. 그래서 이거 얼마냐고 했더니 10,000원이래요. 많이 필요 없고 5,000원어치만 주라고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갖고 와서 인터넷 쳐봤어요. 그랬더니 뭐 고추장, 장아찌를 해서 먹으면 맛이 기가 막히다 해서 그 맛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도전하려고 소금물에 절여서 지금 이렇게 물을 빼고 있습니다. 집에. 무슨 얘기냐면 그런 추억들,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방풍나무를 또 이만큼 팔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얼마냐 그랬더니 5,000원이래요. 제가 또 다라위는 아닌데 그거 5,000원이면 비싼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왜 방풍나무를 사냐. 우리 할머니가 풍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걸 봤거든요. 중풍으로 3년 정도를 거의 수발을 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몇 번 이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풍에 걸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 방풍나물이라도 먹으려고. 사람이 나이가 먹어간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오춘기란 말이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사춘기가 와요. 지나가긴 하지만 오춘기, 앞만 보고 달려가던 인생이 어느 날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이 허무한 인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노잼식이래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뭘 해도 흥미가 없고 일상에서 벗어나고만 싶은 시기.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9명, 91%가 이런 노잼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없는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없는 인생, 전도에 대한 목적 없는 인생, 오춘기로 말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 학기사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렇게 죽는 걸 봤음에도 또 일어나요. 왜죠? 다윗 왕이 늙었어요. 한번 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이때 일어나요. 다윗 왕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다윗이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꼭 반역을 일으켜요.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많은 양을 잡고 그들을 청하였으나 위의 사람들과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요압이란 인물을 보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예, 우리 한 권사님이 권했던 요압, 모든 전쟁,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갔던 사람, 앞장서 나갔던 사람, 군대 장관이자 지휘관, 다윗에게 직원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인물. 그런데 이 사람이 약점이 뭐라고요? 권력욕이 너무 강한 거예요. 권세욕이. 한번 끝까지 군 지휘관 자리를 유지하려고, 왕 다음 자리를 유지하려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압살롬 때는 아니었는데 아도니아가 해볼 만하거든요. 아도니아 편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참 이런 영웅도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윗 왕의 의중을 알았다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알아요.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니까 아도니아에게, 사람들이 중요할 때 어디로 가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 다윗 왕이 늙고 그러면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시간, 전도서 11장 3절부터 10절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기독교인의 시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생명이 가장 빠르게 분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저렇게 어린아이 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그러나 제일 빠르게 하는 게 태중에 있을 때예요. 세포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 생명체가 되기까지요. 이거는 창조의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태중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걸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넌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8절에 전도서 11장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 지금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그 젊은 혈기에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다윗 왕은 나이 먹었고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혈기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걸 묻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남은 시간을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겠죠. 그런데 모릅니다. 귀중한 시간, 신앙생활이 왜 힘듭니까? 바쁩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현대사회는 더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습니다. 너무 앞만 봅니다. 근시안적.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한 마을에 와서 한 집을 선택해서 그 집 문을 두들겨요. 주인이 나와요. 아침에 10만 원을 주고 간 거예요. $100. 다음 날도 그 시간에 와서 문을 두들겨요. 주인이 나오니까 또 10만 원 딱 주고 아무 말도 없이 가요. 그러기를 몇 달을 했어요. 이제 이 사람은 당연히 돈 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을 안 두드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갖고 창문을 딱 내다보니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 열고 딱 나가니까 그 다음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10만 원 주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땠을까요? 예. 막 욕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당연히 자기한테 줘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계속 공짜로 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햇빛,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껏 퍼마시는 물, 돈 주고 사 먹는다면, 물론 지금 돈 주고 사 먹지만 원래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사 먹고 있는 거 오염시켜갖고 햇빛을 잘 활용해도 돈 되더라고요. 어느 시골 교회는 그 땅에다가 태양열 그거 해갖고 그냥 몇백만 원씩 들어온대요. 요즘에 그 사업이 괜찮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땅이 있으면 그런 걸 하면요. 돈을 받아요. 한전으로부터 두 군데서 이렇게. 그러면 그것도 갖고 이제 그 목사님은 농사져서 돈 나고 해서 별로 목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 햇빛도 돈이 되고 다 돈이 됩니다. 우리는 나무를 사서 먹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죠? 그걸 심고 뽑고 데치고 삶은 수고비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선을 사 먹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물고기인데 돈을 주고 먹어요. 왜요? 그걸 잡고 운송을 하고 파는 사람의 수고비를 내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햇빛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아요. 만약 값으로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지불을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는 너무 일상에 감사해야 될 것을 잊고 산단 말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그래서 최고의 고백이자 신앙 고백이에요.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한마디로 다윗이 아버지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태어났는데 왕자인데. 그런데 왕이 되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죽지 못해 사는 것과 똑같아요. 진짜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되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밧세바가 나단과 상의하고 다윗 앞에 나아가서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요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들어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모든 왕자들과 신하들을 청해놓고 지금 왕이 되려 한다. 근데 왕은 저에게 그걸 알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명합니다. 지금 제사장 여호야다와 선지자 나단과 또 군대 장관 분하야를 부르고 솔로몬을 다윗의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올라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라. 지금 아도니아는 이미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다 된 것처럼. 근데 다윗 왕이 빨리 솔로몬을 데리고 내려가서 왕을 삼아 지금 모시고 올라와라. 그러자 솔로몬이 기름을 붓고요. 백성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진동했다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뿔라파를 잡아요. 그 제단 뿔을. 성전에서는 사람을 못 죽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약속합니다. 너에게 악한 것이 없다면 죽이지 않겠다. 결국은 죽을까요? 살까요? 예, 죽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알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늙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젊은 날 왕성할 때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약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제자를 세우는 일에 올인해야 됩니다. 어제 광양 임마누엘 교회 킹스 크리스찬 스쿨에 가서 제가 특강을 했거든요. 한 31명 그래도 중고생들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심각한 아이들이 이렇게 딱 잡아놓고 하니까 3달 안 돼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학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우리도 장학회가 있는데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참 귀한 사역이다. 근데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물론 직원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10시까지 이렇게 매여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면서 아름다운 미션은 뭐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섣불리 안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에요. 조직이 확실하면 또 지금이라도 당장 가서 세무서 가갖고 정관 짜고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딱 한번 세워지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헌금은 계속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셔요. 그분이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미션을 할 사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는 우리가 아름다운 장학회하고 아름다운 미션은 헌금 들어온 대로 그대로 아름다운 장학회 통장으로, 아름다운 미션은 아예 교회 재정에도 안 넣어요.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는 치유사역과 정말 힐링센터를 세우기 위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돈 관리 잘하는 김혜자 사모에게 일단은 주고 있어요. 저도 빨리 통장도 만들고 아름다운 미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돈이 아무리 많고 거쳐도 조직이 제대로 안 되면 계속 문제가 생겨요. 특히 복지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기도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제대로 사람 세워지면 문제될 게 있습니까? 복음이 있지. 뭐 시설 세우고 사람만 딱 세워지면요, 우리는 시스템은 확실해요. 우리 이 지역만 해도 계속 와서 메시지 할 사역자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작은 물질이라도 매달 꾸준히. 제가 강조 안 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왕이 늙자 그것을 이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혼자 못 하거든요. 손바닥도 쳐야 낫죠. 아도니아가 딱 눈짓하니까 거기에 빠진 게 요압, 그리고 제사장, 또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혹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모시려고 모의해요. 요압은 다윗을 도와 수많은 전쟁 치렀고 다윗에게 조언도 하며 정치를 잘 했는데 결국 아도니아를 택함으로 죽음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소에, 자리에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자리는 누구 거예요? 솔로몬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도 인본주의를 써요. 그게 뭐죠? 나라가 작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부인이 1000명. 그 에디오피아가 사실은 에디오피아를 세운 왕이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네요. 근데 그게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나라가 약하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 신을 허용한 거예요. 너희들이 모시던 신 허용.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우상 신전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분열 왕국을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집단지성이란 말이 있어요. 집단지성. 캐나다 금광회사 골드코프 2000년 새로운 금맥을 찾지 못해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금광회사가 금을 못 찾으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때 고민하던 롭 맥큐언 사장이 소스 공개 운영체제 리눅스 강연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소스를 아예 공개해버린다?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회사 소유의 온타리오주 레드 레이크 광산의 극비 지질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금맥 찾기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상금은 57만 달러. 상금 걸고 금맥 찾기. 그랬더니요, 전 세계 지질 전문가, 대학원생, 수학자 등이 몰려서 수학, 물리학, 인공지능, 컴퓨터 그래픽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110곳이나 되는 금맥 후보지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220톤의 금을 찾아낸 골드코프는 세계 2위의 금광 회사가 되었습니다. 집단 지성이 성공을 거둔 유명한 사례입니다.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딱 모이니까요, 110곳이나 되는 금맥 후보지를 찾아냈다. 그렇게 해서 세계 2위의 회사가 됐다. 참 놀랍잖아요. 교회가 집단 영성이 되어지면 그런 힘을 발휘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로 응답받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현장에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있어요. 말씀을 양육해요. 이런 분들이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집단 지성이 또 힘을 발휘하니까 촛불 집회 같은 어마어마한 일을 이룹니다. 근데 오염된 집단 지성은 뭘 만들어냈어요? 드루킹 사건으로, 댓글 광고로 수입을 올리는 네이버가 결국은 이상한 지금 이를 오염된 집단 지성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가 비록 사람이 많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제자를 찾고,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어디에 힘 쏟아야 된다고요? 제자. 안 그러면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늙어 죽을 때가 되어 그 틈을 타고 또 아도니아가 모의를 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신 것을 보며 우리가 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제자를 세우는 위해, 렘넌트를 위해, 우리 교회의 영원한 목표인 치유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현장에서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모일 때 힘을 얻고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417장 찬송합니다. (1절) (3절)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너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3절 주 예수 넓은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떨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바로 출발한다고요? 네, 바로 출발해서 백운산 수련원에서 우리 야외 예배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야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저희 5기 동기 모임이 우리 순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천만에 펜션을 하나 잡았거든요. 제가 잡은 게 아니고 우리 알아봐서 그래서 1박 2일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오늘 가죽나무라고 방풍나무를 샀는데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약초만 사시네요. 이게 약초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다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에 좋은 거 많이 드시고 건강도 회복하고 영적으로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언약의 말씀 안에 생명 살리는 은혜 속에 세워가시는 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교회를 위하여 오직 제자를 위하여 오직 렘넌트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생애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의 성공자들, 우리 아름다운 권속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미래 위에 모든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